오늘 다윗의 솔로몬 성전 건축 세 번째 시간 성전 기물 제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에 걸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진행돼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또 처음 들으시거나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히브리어로 두루마리로 썼는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김창현 그러면 기역, 미음, 치읓, 이응, 히읗,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김창현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어는 이 언어를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에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야, 어여, 오유 이런 게 있어서 이 길이가 2배, 3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 하나로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역대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부터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작업을 해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못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바뀌어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쯤에 쓰여졌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것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다음이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썼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이 역대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뭘 하는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열망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역대기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됐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부터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이제 외벽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 했고요. 이제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긴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1번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몇 개 있었나요? 10개 있었습니다. 문제 하나 더 드리면 성막에는 물두멍이 몇 개 있었을까요? 1개 있었습니다. 1개가 이제 10개로 바뀌었습니다. 마당의 기물들, 번제단, 바다, 물두멍 10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성전을 설명하고 성전 마당 뜰에 있는 기물들을 설명합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주요 기물은 번제단, 바다, 물두멍 10개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 구약의 예배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피 흘림은 예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법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번제단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로 마무리됩니다. 심지어 열왕기서에서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7장과 38장에서 번제단에 대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입니다. 반면에 성전의 번제단은 20규빗, 20규빗, 10규빗으로 그 규모가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 20규빗, 20규빗, 20규빗입니다. 만약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방문하면 번제단의 크기에 압도되어질 것입니다. 거기 이제 상상으로 지어진 이제 그림인데요.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크기가 지성소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높이만 다르고 지성소는 20규빗인데 번제단은 10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거든요. 10m예요. 번제단이 10m, 10m.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가 아무 때나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여기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매우 큰데요. 옆에 이제 비율로 따져서 성막의 번제단과 성전의 번제단의 이 크기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여기서 사용하는 불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불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불이 한번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불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불에서는 그 시내산 밑에서 그때 불이 떨어지죠. 이 성전의 불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은 이제 사라졌죠. 성전이 없어지면서 번제단이 다 부셔지면서 이 불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새로운 불이 내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이 정말 기묘하게 짜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만 이렇게 굉장히 감격해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뭐 불이 내리든 성령이 내리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런 눈빛들은 여기는 없어요. 온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다 보겠습니다. 바다. 번제단에 대한 설명은 짧게 한 반면에 바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그 바다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성막에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성막의 물두멍의 확장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위해 몸과 재물을 정결하게 씻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바다 외에도 10개의 물두멍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바다가 실제 정결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식용이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장식용이라는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 장식용이라고 추측하는 게 더 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높이가 5규빗이에요. 이 물두멍의 이 바다의 높이가 2.5m입니다. 그럼 2.5m 위에 있는 물을 거기서 물을 떠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정결케 하기 위한 몸 씻는 물이 아니고 이 장식용으로 바다를 상징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지지를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 밑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제사장들이 밑에서 물을 뜨죠. 그리고 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큰 그 항아리는 위에 이제 장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맣게 그 항아리 밑에 구멍 뚫려서 흐르게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바다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그 장식용으로 놓여 있고 어떤 이 물이 흘러나오는 장치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설명 마저 읽으면 그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바다는 조형물이고 밑부분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정확하게. 그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건 추측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게 사람이 우상으로 만들 만한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조각이 남아있다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 서로 가지려고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전쟁 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 뭐 자료 중에 그 예수님이 덮었던 수의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 얼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려고 그 추기경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의 얼굴이 정확하게 예수님 얼굴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요. 수의를 이렇게 싸면 얼굴이 3배로 늘어나죠.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자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하면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수의라고 불려지는 그거는 예수님 얼굴만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가짜예요.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그런 남겨놓지 않으세요. 법궤도 안 남겨놨고요. 성전에 어떠한 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사용한 기물들 중에 어떤 것도 안 남겨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도 어딘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무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고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다도 어떤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바다의 크기는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놋을 부어 만들었는데요. 두께가 손 하나의 너비, 이 손 하나 너비가요. 여기 새끼 손가락부터 엄지 손가락, 이게 이제 손 하나 너비입니다. 약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이 바다는 물을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66톤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2,000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1밭의 양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1밭이 40에서 45리터였는데요. 포로기 이후에는 22리터로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자리 안에는 소형상의 장식과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7장 24절에는 소형상이 아니라 호리박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박 형상이 왜 소형상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전의 변형으로 보여집니다. 박은 히브리어로 페카라고 읽고요. 소는 바카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의 과정에서 페카가 바카르라고
변형되어서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카르, 소로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다의 받침은 소 12마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3마리씩 동서남북 4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고요.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성전에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 바다가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두멍 10개, 바다와 더불어 물두멍 10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에 5개, 성전 왼쪽에 5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정결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고요. 열왕기 상에서는 물두멍을 이동하기 쉽도록 수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었고요.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딱 맞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면의 빈 공간을 위해서 버팀목을 노수로 만들어 고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40밭, 880리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수레가 있고요. 그 위에 물두멍. 이것이 이제 제물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오른쪽 솔로몬 성전 내부의 등잔대와 떡상은 모두 몇 개였나요? 등잔대는 몇 개였습니까? 10개 있었습니다. 떡상은요? 떡상도 10개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기물들, 등잔대, 떡상, 대접 100개. 마당에 있던 기물들을 설명한 후에 이제 성소 안에 있던 기물들을 설명합니다. 등잔대, 떡상, 대접들입니다. 성막 시대에 성소 안에는 등잔대 1개와 떡상 1개가 있었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10개씩 확장이 되었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살구나무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의식서를 보면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히고 안식일에는 7개의 촛대가 다 켜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 등잔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떡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에는 10개의 등잔대와 10개의 떡상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각각 5개, 왼쪽에 각각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내부는 금으로 장식되었기에 매우 화려한 광채가 그려집니다. 솔로몬 성소에는 금 대접 1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떡상마다 10개씩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소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문이 휘장이 문이 닫혀버리면 그 안은 완전히 깜깜한 곳입니다. 아무런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벽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근데 여기에 빛이 이제 이 등잔에 이제 불들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바뀌어지겠죠. 뭐 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상상만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소풍교회의 모든 벽이 금으로 돼 있고 여기에 촛불이 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촛불이 막 반사돼서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되겠죠. 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상상될 수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타일 판매 일을 하셨습니다. 도매상을 하셨는데 이제 타일을 이제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아저씨들이 하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아저씨가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최규하 대통령 아시죠? 우리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규하 대통령의 집에
화장실 공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갔대요. 최규하 대통령의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더래요. 안방에 갔는데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이걸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이 뭔가 버튼을 딱 누르니까 벽이 싹 이렇게 열리면서 벽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해요. 왜 벽 안에 화장실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해달라고 원했냐면 완전히 다 검정색으로, 모든 벽을 다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벽에다가 이 꼬마 전구 있잖아요. 이 꼬마 전구를 몇 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서 다 깨끗하게 하고 꼬마 전구 불을 딱 켜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이 꼬마 전구가 이 검정색 타일에 반사돼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되면서 완전히 별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딱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성전을 보면 자꾸 최규하 대통령의 화장실이 생각이 나요. 그 최규하 대통령은 그 반짝이는 그 불빛 아래서 뭘 하셨을까? 그렇게 목욕을 하고 싶으셨을까? 뭐 이런. 이거 다 녹화될 텐데 큰일 났다 이거. 예, 뭐 돌아가신 분이라 뭐 괜찮게 하겠네요. 이런 그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었을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그 하나님이 우주의 이제 별들의 반짝이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예, 계속 읽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4종류의 마당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 그리고 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관문마다 문들이 있었는데 이 문들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후람이 또 솔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거기 16절에 후람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 후람의 아버지 밑에다가 후람 아비라고 써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후람의 아버지는 후람 아비예요. 그래서 이 후람이 이름이 후람 아비라고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성경들은 후람 아비라고 그냥 써놨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후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3번입니다. 기술자 후람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야긴과 보아스, 2번 바다와 소 12마리, 3번 솥과 부삽, 4 번제단. 예, 답은 번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후람은 노수로 만드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후람의 사역.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중요한 기술 자문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두로에서 온 후람 혹은 후람 아비입니다. 후람은 놋을 활용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솥, 부삽, 고기 갈고리, 작은 대접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긴과 보아스 2 기둥과 소 12개가 받치고 있는 바다와 12개의 물두멍과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후람은 모든 기구들을 직접 진흙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끓는 논물을 붓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주전 2500년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후람은 이 흙을 요단 평지의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 나루 근처인데요. 추측컨대 놋 기구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쪽 지방에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 좋고 차진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돌을 다듬지 않는 것처럼 이곳에서 제작하여 성전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사르단 혹은 여기 스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네. 19절부터 2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안에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번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번제단, 2. 진설병 상들, 3. 등잔대, 4. 법궤. 법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법궤는 모세가 만든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사역. 솔로몬이 주도한 사역은 성전에서 금을 이용하여 제작한 부분입니다. 번제단, 진설병상, 등잔대, 성전 안의 문들과 부속 물품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완성은 솔로몬과 후람의 동역에 의하여 가능했습니다. 후람은 두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할 때 이방인이 동참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곳이죠. 성전 자체에 이방인의 뜰이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네, 이 부분은 에스겔서에서 더 자세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두로 지방의 이방인들과 미리 이제 계획을 잡고 이방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이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솔로몬과 후람, 이방인 후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그리고 이방의 기술자였던 후람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대교의 제일 심장과 같은 이곳을 이방인과 함께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혹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갈망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아예 존재했던 거예요.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릇된 성민 사상으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제한시켜 버렸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주님께 나와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개교회 중심적으로 자기 교회, 우리 교회, 폐쇄되어진 교회의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때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풍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을 섬기고 복을 흘려보내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단지 우리 교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이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 성전과 성막과 교회의 그 흐름이랄까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제일 이제 중요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과 진설병과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앞에 회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지나서 나가면 광야예요. 이걸 다시 이제 거꾸로 하면 광야에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회막들로 들어와 번제단에서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으로 우리의 몸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진설병을 그 등잔 앞에서 먹고 향단으로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전 시대로 들어가면 맨 끝으로 보면 이제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전 안뜰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씻고 그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서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다가 동쪽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나를 정결케 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막, 성전, 교회가 같은 흐름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예수님 때에 짜자잔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분명해지면서 이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구나.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구나. 이걸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 너희들 맨날 예배드리고 거기 등잔과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하셨는데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건 단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되기 위함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성전의 목적이 열방을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